자, 요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제비 뽑기로 요나가 뽑혀서 그 무서운 폭풍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폭풍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누구 때문이냐, 무슨 일 때문이냐.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서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단 말이에요. 이 폭풍의 원인이 당신 때문이요 하고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폭풍이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로 원인이 밝혀진 것이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요나가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 폭풍은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계속 하나님께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죽어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실 정말 고집이 세고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강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아마 요나처럼 고집이 세고 자존심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도 니느웨까지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맞서고 대항하고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를 계속 달래고 얼르고 폭풍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막 설득하느라고 애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핵심 주제는요,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건 두 번째 주제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고집 세고 자존심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긋난 길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달래고 얼르고 호소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이 요나서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미우셨다면, 요나가 정말 싫었다면 그냥 그 폭풍 속에서 죽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요나가 죄악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아예 끝장을 내시겠다고 한다면 그냥 폭풍 속에서 죽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폭풍을 몰아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굉장히 싸구려 취급할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슨 자판기, 용서 자판기처럼 우리가 가서 버튼 누르면 하나님이 용서 땡 하고 이렇게 주시는 것으로 마치 너무나 싸구려 은혜로 취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발린 말 몇 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받을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앞에 본문에서 자기를 소개하죠. 나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신앙 고백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 발린 그런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섭게 배를 몰아치는 폭풍은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을 역설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게 이 지금 점점 더 흉흉해지는 이 폭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가 미워서 폭풍으로 요나를 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요나서 전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요놈 진짜 얄미워 죽겠다 그래서 폭풍을 들어서 하나님이 빵 맞았다. 이야, 잘 맞았다니. 속이 다 후련하네. 절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가 미워서 폭풍으로 몰아치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회복의 회초리를 들고 요나의 회개를 지금 꾹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무조건 폭풍으로 치시기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폭풍의 회초리 끝자락에는 너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치시면서 그 폭풍의 끝에 어떤 꼬리표가 말줄임표가 붙어 있느냐 하면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넓은 바다를 순식간에 광풍의 바다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폭풍 후에 죄인을 부르실 때는 그 음성이 너무나도 애절하신 분입니다. 사실 오늘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니?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속을 썩이고 정말 죽어라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을 향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으로 요나를 붙들고 뱃사람들의 그 입을 통해서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자녀들 말 무지하게 안 들고 부모의 속을 빡빡 썩일 때 여러분들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탄과 같은 말이 뭐예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니? 참 찔림이 있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삶 사고 많이 쳤을 때 너를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니?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셔서 지금 막 성을 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 속에서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뱃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호소에 이제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는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일이므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니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때문이다라고, 요나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바다에 던져라. 이 문제가 요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선원들이 모르고 있나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요나에게 있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제비를 뽑아서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쩌면 뻔뻔한 모습으로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이 말,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 요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요나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이 말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말일까요? 요나를 바다에 들어,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져라 라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요나의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기 발로 물에 뛰어들 것이지, 애꿎은 선원들에게 왜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요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을 철저히 회개하고 선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로 가게 배를 욥바로 되돌려다오 라고 말했다면 아마 폭풍이 멈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지금 하나님께 맞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을 우리 보면서 요나가 이 뱃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 아주 숭고한 신앙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요나가 자기를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끝까지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말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지금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아주 끝까지 맞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자기만 죽으면 이 폭풍은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죽어도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는 고집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심지어 선원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죽게 하는 아주 큰 부담감까지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발로 뛰어들든지 왜 선원들에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한 말은 더 가관입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이 말은요,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말이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목사님 맞는 말 같은데 왜 자꾸 시비를 걸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잔잔해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바다는 결코 잔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리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즉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는 요나의 성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요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설득과 호소와 사랑이 너무나도 애절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요나서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고 폭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생각이랑은 달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도 그것을 따르는 게 순종이고 믿음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 내가 아무리 100번을 생각을 하고 1000번을 생각하고 10,000번을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데, 내 판단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나의 소견에 옳은 것과 내 판단, 그리고 나의 기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려놓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주님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회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곳에서 있어야 할 곳과 잊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완전 일방통행으로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무조건 이거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큰 폭풍을 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선장을 설득해서 배를 욥바로 다시 돌렸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으키신 폭풍의 계획을 변경하셨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뭐예요?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다들 맹 해가지고 이러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뭘 그때 보고 웃고만 암시롱. 알면서 왜 물어보셔요, 목사님? 나는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자,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니느웨로 가는 거잖아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스로 갔잖아요.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니느웨로 가는 그 방향으로 발걸음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는 어떤 일들을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발걸음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돌리니까 그 계획을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길에 도우시는 그 계획들을 변경하셔서 폭풍의 계획으로 변경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발걸음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만약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겠다고 했다면 하나님은 지금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셨을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배를 욥바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도우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배 밑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배 밑에 배 밑에 물고기가 있지 뭐가 있겠어요? 배 밑에 큰 물고기가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요나가 물로 들어가면 날름 삼키려고. 그런데 요나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걸음을 다시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향했다면 하나님이 폭풍을 멈추게 하시고 배를 욥바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배 밑에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는 다시 깊은 바다로 돌려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철 휴가를 맞아서 여러분들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여행가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플랜 A, 내가 이번에 포항으로 놀러 가야지 이러면서 포항으로 가기 위한 계획들.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비가 많이 오고 되면 어떡하지? 플랜 B, 그래가지고 두 번째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무언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보통 플랜 A, B, C 한 서너 가지 외에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가는 동안에 일어날 우리가 갈 여러 가지 방향에 따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계획을 다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로 보내기 위한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네 번째 계획부터 시작해서 수천만 번째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기까지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때마다 요나가 발걸음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들이 계속해서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 폭풍이 막 몰아치는 이 순간에 그가 자기가 잘못된 발걸음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발걸음을 옮겼더라면 배의 상황이나 요나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수만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수만 가지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라도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예비하신 수많은 계획들을 다 진행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때문에 이 큰 폭풍이 몰아치고 배가 깨지게 생겼고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나의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심히 강팍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일 테면 죽여보세요 하고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는 이 말은 하나님 나 죽일 테면 죽여보세요. 자기는 죽어도 니느웨 못 가겠다라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고 지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다면 지금 요나는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졌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라고 말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지금 그 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날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날 죽여? 날 죽여!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지금 니느웨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를 설득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드는 거예요. 맞대응해서 하나님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요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을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원수 같은 족속은, 저 포악하고 난폭하고 죄악에 죽어야 될 저 족속은 반드시 멸망받아서 죽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요나가 지금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자기 소견인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거예요. 그걸 지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놔도 안 돼.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뜻을 이거 허락해 주셔야 돼. 이거 따라 주셔야 돼요. 이번만큼은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요나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조금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똑같이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맞서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애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죠? 목사님, 저도요, 어떤 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헌신할 텐데, 그런데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때는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자녀는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고집 그냥 내려놓으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리다가 어떻게 뒤지게 맞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보면 그래요. 큰 놈은요, 이게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세 놈이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른데, 우리 큰 놈은 뭐 잘못했을 때 딱 들으면 너 몇 대 맞을래? 이러면 10대요. 딱 10대 맞을 때까지 죽어도 잘못했단 말 안 해. 그리고 10대 딱 맞으면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이러고 나와요. 미련한 거죠. 왜 10대를 맞아? 아빠 잘못했어요.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끝나는, 매 안 맞아도 되는데, 아빠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매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내는요, 벌써 매를 딱 들면 뒤로 발라락 너쩍빠져가지고서는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이제 막 세상 다 끝난 애 같이 뭐 그런 표정을 짓고서는 막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도저히 더 이상 매를 들 수가 없어요. 둘째는 어떠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둘째는 말이 많아. 아빠 있잖아, 내가 어쩌고 왔다 갔다 이러면서 막 그냥 계속 그냥 뭐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알았어, 그만해. 내가 매 안 듣는다 이러는. 여기서 제일 미련한 게 누구예요? 큰 놈이에요. 왜 안 맞을 매를 10대나 맞냐 말이에요.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내가 차라리 10대 맞고 말지.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날 그냥 죽이세요. 죽일 테면 죽이세요. 난 죽어도 니느웨 못 가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들어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희 신앙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해 못해요. 목사님, 저는 뭐 이해하는 줄 알고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접근하시는 방법과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랑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미련하게 맞서는, 정말 힘들잖아요. 요나 어차피 니느웨로 갈 거였으면은 이렇게 먼 길을 돌아서 가느니 바로 갔으면은 훨씬 수월했잖아요. 자기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렇게 의문을 품는 것이 여러분 정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획들을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영역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믿음의 영역에 계신 분은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식과 이해하려고 접근을 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문을 품는 것이 정상적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죽일 테면 죽여보세요라고 대들지는 않지만 이따금씩 하나님 왜 그러세요? 불평을 내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제대로 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일이 쉽지 않으셨음을 고백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고민하셨던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뭐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민하셨던지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즉시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순종이 하나님의 그 뜻의 순종이 쉽게 결정한 순종 같아 보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가시는 그 길이 우리 주님도 결코 쉬운 길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십자가 척척 지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냥 쉽게 못 빡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딱 맞으시고 예수님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너무 죽을 정도로 고민하셨단 말이에요. 그 순종이 쉽게 결정한 순종이 아니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면서 얻은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식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렵고 하나님의 방식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주님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항상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빌고 또 빌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저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 안에서 더 질문하고 더 고민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었더라면 하나님이 요나를 위로하시고 그가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런 고민을 1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고 요만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재산 정리하고 다시스로 튈 생각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금 애걸복걸 하시면서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겠니? 이제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선원들이 요나 이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막 더 힘을 내서 배를 육지에 대려고 막 열심히 막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더 흉흉하게 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말을 왜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노하시고 자기들에게 벌을 내릴까 봐 지금 그것이 두려워서 표면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배를 다시 욥바로 대서 요나를 내려주면, 배를 다시 육지로 대서 요나를 내려주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노를 저으며 애를 썼지만 그들의 수고는 헛된 수고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요나를 육지로 내려놓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기를 절대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맞대응하고 있어요. 죽일 테면 죽여보세요. 난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 요나를 욥바에다 다시 내려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요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배가 육지로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막 더 흉흉하게 파도를 몰아치시는 이유는 요나가 아직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요나를 육지로 내려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배를 돌려서 육지에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요나처럼 도망가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묻고 따져야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셔요?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묻고 따져야 돼요. 결사항전의 모습으로 도망치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엄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어집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고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 하지 않고 1도 고민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아예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플랜, 폭풍의 계획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흉흉해집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은 분명히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했다가는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아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간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선 하나님의 것을 숨겼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던, 신앙생활은 이렇게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내 소견에 옳은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붙잡을 때, 그리고 아무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품으로 오히려 더 파고들면서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의 핵심이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부끄러운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폭풍의 계획만 발동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요나 때문에, 띄어쓰기를 잘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의 띄어쓰기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런 게, 나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 탓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공동체가 부흥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어긋난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맞서고 나의 옳은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고집 부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며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